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오늘 중생에 관해서, 회심에 관해서,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중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회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구분해서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중생과 회심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다 눈을 마주치지 않고 이렇게 딴 데를 보면서 당황해 하실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려운 질문을 받는다면 뭐라고 구원을 설명해야 될지, 무엇이 회심을 의미하고 무엇이 중생을 의미하는지 잘 설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면 복음을 전하실 때에도 큰 담대함을 가지시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경이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중생의 의미가 설명되어 있고 회심의 의미도 이해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구원의 도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신학자들의 글이나 어떤 인간의 간증보다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흔들림이 없는 튼튼한 믿음을 가지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첫 번째로 중생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중생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어떤 분들이 그 중생이란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입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중생입니까?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문으로 제가 써드렸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중생이란 다시중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물을 한 번 짓고 두 번째 짓는 것을 가리켜서 중건한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반복해서 지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이란 무리 중자를 써서 대중할 때 쓰는 그 중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이지 우리 기독교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똑같은 글씨로 써여진 중생이지만 의미가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바리새인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사람이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온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에게 영적인 갈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의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 대놓고 예수님,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솔직히 이야기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맥락과 관계없이 예수님이 먼저 이야기하시잖아요. 당신이 이 밤중에 나를 찾아온 이유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해야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이 아니냐 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그 주제를 끄집어내시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답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못 받았습니까? 구원 아직 못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도 알지 못해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러나 그는 굉장한 종교인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아주 박식한 지식인이었고 바리새인이라고 했던 것을 보면 그 구약 성경의 지식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실천하는 종교 생활에는 아주 전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한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성경 지식이 있어도 종교 행위를 몸으로 실천하고 있어도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도리와 방법을 깨닫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니고데모와 같이 두려워하고 답답하고 길을 찾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우리 가운데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생명과 구원의 길을 찾으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부탁합니다. 그것이 바로 중생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born again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말로 말하자면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장 5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합법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에 처음에 오실 때를 다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에 들어오실 때에 비자를 받고 오셨을 거예요. 그 비자가 어떤 종류의 비자였는가는 상관이 없습니다. 미국 정부가 합법적인 여건과 비자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못 들어오게 하고요. 합법적인 자격 조건을 가진 사람들만이 이 나라에 들어오게 합니다. 여행으로도 오시고 유학으로도 오시고 뭐 비즈니스로도 오시다가 미국에서 살면서 영주권도 받고 나중에 이민 기화 과정을 통해서 시민권을 받으시게 되죠. 그래서 미국에서 시민권자가 되는 것을 가리켜서 naturalization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미국 시민권자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신 여건이 무엇인지 미국 비자 상태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고 별로 큰 빅딜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계십니까? 천국에 들어가실 때 못 들어간다 라고 걸리지 마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을 이루어서 새 생명을 얻어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은 없다 할지라도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믿음을 가지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고 개방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전도할 때 누가 이런 도전적인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믿는 사람들만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거꾸로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모르고 그냥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실 거예요. 창세기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거할 때 기쁨이 있었습니다. 친교가 있었습니다. 가릴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렸었는데 선악과를 범함으로써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접근하지 못하게 막으신 데가 하나 있죠? 기억나십니까?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창조하시고 그들이 죄를 지었지만 저들이 용서받고 구원받기 원하시는 마음이 있으셔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가죽 옷을 입혀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에는 접근을 못하도록 막으신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너희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는 다시는 생명나무에 돌아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격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시면 창세기 사건이 회복되는 것이 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책인데 2장 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허락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신다면 우리는 중생을 통하여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도서 3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성경의 지식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혹은 바리새인과 같이 행위를 잘해서 신앙인답게 살고 착하게 살고 종교 행위를 참여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 착각이 다 깨지셔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성경을 알고 공부하는 것은 좋은 것이나 성경의 지식이 많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출석하는 것이 유익한 일이나 그러나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대단한 영적인 교만에 빠질 염려가 있는 것이고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유일한 근거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자격이 없어도 받았습니다. 공로가 없어도 받았습니다. 착한 것이 없어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먼저 손 내밀어서 제시해 주실 때에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용서의 은혜, 구원의 은혜, 우리도 믿음으로 손 내밀어서 그것을 받은 것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 공로 없는 우리가 긍휼하심을 따라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음으로써 새 생명을 얻었다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중생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우리에게 새 생명이 태어나게 하신 분은 우리 스스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태어나신 많은 생명 자녀 여러분, 내 맘대로 태어났습니까? 엄마 아빠 맘대로 태어났습니까? 잘 모르세요? 그때 기억이 안 나세요? 인도의 어떤 아들이 고소했다고 그랬잖아요. 엄마 아빠는 왜 내 허락도 안 받고 나를 낳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단지 거기에 반응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선물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리면, 회심은 중생과 반대로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한문으로 보시면 회심이란 이 회전한다라고 하는, 돌아간다라고 하는 회자가 붙어 있고 마음심자가 붙어 있어서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 회심입니다. 내 마음이 뒤집어지는 것이 회심이고 내 마음에 가는 길이 다른 방향, 이 길로 저 길로 헤매고 다니다가 참된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통과해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앞에 제대로 도착하게 된 것이 진정한 회심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베드로의 회심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면서 예수님에게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마음 가운데 확실한 고백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느냐? 정답을 알고 있는지 궁금하셔서 시험해 보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선지자 같은 분이시고 예수님은 세례요한 같은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99% 접근했지만 아직 정답에 도착하지 못했어요. 가끔 저희 교회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저희 갈보리 믿음교회는 코리아타운에 있고 윌셔와 베란더 코너에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려도요, 요 앞에 와서 헤매시는 분들이 계세요. 버먼으로 갔다가 웨스턴으로 갔다가 노만디로 갔다가 칠가로 갔다가 육가로 갔다가 거진 다 왔는데 우회전 좌회전을 한 개 두 개 잘못해가지고 교회를 딱 도착하지 못하고 요 근처에서 뺑뺑 돌다가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아직 다 못 가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우회전과 좌회전이 정답을 찾으실 수 있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심이고 우리의 마음이 돌고 돌아서 예수님에게로 제대로 딱 도착하게 되는 그런 우리 마음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실히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설교는 사실 지난주일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요한 웨슬레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와 그 교육과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웨슬레에 대한 자료를 읽다가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뒤늦게 회심을 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나 이 시대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아직 교회 생활을 오래 했지만 진짜 회심을 갖지 못하신 분에게 요한 웨슬레의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아버지가 다 목사님 아들 딸입니다.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때로부터 신앙생활해 온 집안의 아들이 요한 웨슬레이고요,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철저히 받았다고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숙제하셨죠? 어머니 아버지도 생각나십니까? 숙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자녀들에게 성경 읽어주고 기도하셨죠? 이 요한 웨슬레 어머니가 19명의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서 요한 웨슬레는 15번으로 태어났거든요. 이름이나 다 기억했을지 모르겠어요. 어려서부터 일주일 내내 성경을 가르치고 읽고 쓰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훈련을 받았고 옥스퍼드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22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대륙 조지아에 와서 2년 동안 선교 활동을 했어요. 근데 충격적인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사가 됐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선교사가 됐는데 회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나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에 관해서 누구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개인적인 체험을 갖지 못한 채 집안이 예수 믿으니까, 어머니에게 성경 배웠으니까, 목사 되라고 신학교 가라고 하니까 신학교도 가고 목사 안수도 받고 선교사까지 갔는데 오늘 설교 제목에 보시면 이 선교 목사가 뒤늦게 회심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것이 한편으로 실망스럽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오늘 이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 자기 자신의 회심을 체험하시게 되기를 저는 부탁합니다. 요한 웨슬레가 선교사가 되어서 대서양을 건너가는 동안에 풍랑을 만났어요. 그 배가 흔들리고 뒤집힐 것 같고 바다에 침몰할 것 같아 보이니까 선교사로 가던 요한 웨슬레가 두려워 떨면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내가 이제까지 예수 믿었던 게 다 소용이 없나 보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벌벌 떨고 있었는데 같은 배, 똑같은 상황, 똑같은 풍랑, 똑같은 어려움을 만난 상황 가운데서 모라비안 교도들은 평온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과 조건이 똑같아도 거기에 따르는 반응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풍랑에 일기 때문에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난리법석을 떨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마음의 평안과 소망과 구원의 확신을 결코 빼앗기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그런 배 가운데서 도전을 받고 선교 활동을 2년 동안 했지만 자료에 보시면 그 선교 활동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실패를 제가 굳이 설명드리고 싶진 않아서 2년 후에 되돌아오는데도 또 풍랑을 만났어요.
근데 그 두 번째로 영국으로 되돌아오는 풍랑 가운데서도 요한 웨슬레는 자기 자신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음과 2년 동안의 선교 사역의 실패로 끝난 것으로 인하여서 굉장한 영적인 좌절과 침체와 방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런던 시내에 오고 가면서 신앙생활은 계속했는데 정말 은혜 받고 싶어서, 정말 회심을 경험하고 싶어서, 정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격적인 주님으로 확실히 믿고 있다는 사실을 그 마음에 흔들림 없이 소유하고 싶어서 모라비안 교도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설교도 하는데요, 마틴 루터가 기록한 로마서 서문, 로마서 1장에 관한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가운데 마음에 뜨거움을 느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신다. 로마서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니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실, 지식으로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로마서 1장을 모르겠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머리로 몰랐던 것이 아니고 몸으로 실천했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 아니지만 그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가지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요한 웨슬레의 회심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과거에 가지셨어도 좋아요. 어느 때에 경험하셨어도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지 마시고 뜨거운 가슴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 부모님이 예수님이 아니고 나의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내 남편의 예수님이 아니고 나의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내 자식들이 잘 믿는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를 어떤 풍랑과 환경 가운데서도 반드시 건져내 주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는 믿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항상 뜨거워질 수 있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를 만나셨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를 만나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도마의 회심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99% 이해했어요. 머리로는 알았어요. 눈으로 보았어요.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어요. 예수님의 병든 자도 고치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얼마나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일들도 도마가 다 동참하면서 같이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 거의 가까이 다가왔던 도마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뺑뺑 도는 영적인 방황 상태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으로서 예수님도 끝장났고 나도 끝장났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로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요한 웨슬레가 바다에 빠져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절망을 느꼈지만 모라비안 교도들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그것을 나의 인격적인 믿음으로 영접한 그런 구원의 확신과 성령의 충만함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도 결단코 절망하지 않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연결되어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회심을 경험하게 된다면 도마처럼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뜨거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회심도 굉장히 딜레이 되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야 진짜 예수님이 예수님인 것을 알았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도 끝났고 우리의 믿음도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기운이 빠져가지고 축 처져가지고 더 걸어갈 힘도 없어가지고 엠마오를 향해서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밤중에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회심의 체험과 고백이 있으면 우리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과 같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회심의 체험이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꼭 체험하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굉장히 낯설고 때로는 좀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만일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내가 왜 구원이 필요해요? 그래요. 내가 물에 빠졌다면 나를 물에서 건져주는 구원이 필요할 것이고, 내가 죽을 벽에 걸렸다면 그 죽을 벽에서 나오면 되겠고, 내가 경제적으로 파산 상태에 있다면 나를 경제적으로 도와주면 좋겠고, 내가 가정에서 쫓겨나서 홈리스가 됐다면 내가 잠잘 곳이 필요한 그런 종류의 구원을 필요하지만, 나는 있을 거 다 있어요. 물에도 안 빠졌고 몸도 건강하고 돈도 있을 만큼 있고 가정도 멀쩡해서 나는 홈리스도 아닌데 나는 왜 구원이 필요합니까? 라고 반박하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물에 빠지지 않았어도 당신은 지금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구원받지 못했으면 소용없어요. 가족 식구들이 다 있어서 아무리 좋은 집에서 오늘 밤에 잠을 잘 수 있어도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제발 깨달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받으시기를 권면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우리는 다 각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가장 결핍된 한 가지 사실이 있으니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참 바리새인들이 가지는 모순점입니다. 자기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회개를 해야지 구원을 받는데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어서 구원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막고 있는 거예요.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고 그랬죠? 저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대표적인 사람은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얼마나 자기가 율법을 배우고 바리새인의 신앙을 가지고 얼마나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는지 그 영적 교만함을 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을 해도 된다라고 착각하는 상태에 있을 때에는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문이 스스로 닫혀 있었던 상태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온 것이지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멀쩡하다, 건강하다, 구원이 필요 없다. 나는 착하게 살았고 나는 신앙적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영적인 교만이 가득한 사람은 예수님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의 더럽고 추함을 주님이 씻어주시기를 소원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된 우리들을 용서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시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너무 다행이고 고마운 일입니다.
그리고 아멘까지 하셨으니까 입으로도 시인하셨어요. 참 잘하셨어요. 근데 소리를 안 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소리를 안 내고 싶어서 안 낸 게 아니라 마음에 아직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왜 예수님이 필요하지? 내가 꼭 예수님에게 구원을 받아야만 하나? 믿어지지 않는데 교회에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저는 그분들을 놓고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을 왜 주저하고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실까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도 시인하시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신앙이 밖으로 표출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가? 오늘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는 중생, 다시 태어남, 나는 경험했는가? 인생의 위기를 맞이했던 요한 웨슬레와 같이 대서양의 파도를 보고 빠져 죽으면 나는 오늘 천국 갈 수 있겠나? 라고 하는 공포의 마음이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천국 갈 수 있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다시 태어났는가? 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대답하지 못하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이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까지 시인하실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시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예수님에게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아직 완성하지 않은 거예요. 모르는 곳에 가실 때 요즘에는 GPS를 보시잖아요. 내비게이션을 보시잖아요. 저도 새로운 곳에 갈 때는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는데요. 그게 내 맘 같지 않아가지고 요번에 꺾어야 될지 다음에 꺾어야 될지 잘 모르게 될 때가 있어요. 거진 다 왔다고 그러는데 이게 500피트가 얼마나 되는 건지 운전할 때 감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거꾸로 꺾을 때도 있어요. 또 이렇게 영어로 자꾸 말하니까 못 알아듣고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갈 때도 있어요. 괜찮아요. 한번 잘못 꺾어도 다시 이리 돌고 저리 돌고 회심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목적지에만 최종적으로 도착할 수 있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잘했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 번, 두 번 잘못 꺾은 게 아니에요. 오른쪽으로 잘못 가고 왼쪽으로 잘못 가고 때로는 더 가고 때로는 못 가고 사람의 생각과 내 자신의 판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 가까이는 갔는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실지라도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마음에 이 우회전 좌회전 유턴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